오늘 말씀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5절부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 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 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그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아멘. 우리 속담 중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죠. 이 속담에서 언급되는 이 포도청은 지금의 경찰청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 것처럼 형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조선 시대에는 딱 5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형, 두 번째는 장형. 이거는 신체를 때리는 형벌이기 때문에 좀 고통이 수반이 되죠. 그리고 도형이라는 거는 뭐 유기징역과 같은 거고요.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배 이겁니다. 무기징역에 가깝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도둑질을 하게 되면 도둑은 도형이나 유형을 보내지 않죠. 대부분은 이제 정치범들이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도둑들은 대부분 태형 맞는 거죠. 태형이나 장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태형은 회초리로 종아리나 뭐 등 이런 데를 엉덩이를 맞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태형이 문제인데요. 장형이 문제인데요. 장형은 죄인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렇게 씻다가 틀 같은 틀에다가 탁 묶어놓고 볼태기를 치도곤이라는 큰 막대기로 빡 하나요 이렇게 때리는 형벌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의자에 묶여놓고 정강이를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치도곤으로 엉덩이를 맞을 때는 보통 30대, 60대, 70대, 80대, 100대를 맞았기 때문에 살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들은요. 포도청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래요. 목구멍이 그렇게 무서운 포도청처럼 무섭다. 이 말은 굶주림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의미겠죠. 조선시대에 먹을 양식이 없는 서민들이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서 나라가 주는 밥을 먹고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당시에는 나라도 어려웠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밥은 거의 찾아먹기 힘들고 대부분 사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배고픔으로 인해서 나의 주관적인 판단력, 정상적인 판단력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그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그저 밥 먹고 살겠다고 밥 한번 먹어보겠다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먹는 것에 인생을 거는 우둔함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을 거는 그러한 오판을 하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번뇌자로 만들어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순종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라를 암살하고 미스바에 있는 백성들을 인질로 삼아서 암몬으로 도망을 갔는데 요하난과 그의 군대 지휘관들이 막 추격해 가서 그 사로잡혀가던 백성들을 다시 빼앗아 오죠. 그런데 요하난은 미스바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게롯 기맘이라는 여관에서 머물러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어요.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의 마음 자세가 처음과는 좀 달랐어요. 43장 2절 3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3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의 아들 바둑이 우리를 바벨론 사람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당신을 꾀인 것이요. 무슨 얘기죠?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말씀은 거짓 예언이고 당신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냈죠. 사실 그들은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미스바로 가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내려올 때 이미 우리는 이집트로 피하겠다, 이집트로 가겠다 하고 이미 결정을 딱 해놓고 그러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했던 게 아니고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이 지지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세상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죠. 고대 성서학자인 게롬의 주장에 따르면 충실하고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렇게 헌신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바네스에서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롬은 고대 성서학자이고요. 니케아 시대에 존경받았던 교부이고요. 지금도 천주교에서 정식으로 성경으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벌게이트 성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는 히브리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하고 신약 성서도 그때 사용 중인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해서 발간했던 사람이죠. 이 제롬의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니죠. 타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의 주장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바네스에서 그 동족들에게 돌 맞아 죽었다면 그들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다면 그를 돌로 쳤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겠습니까? 라고 결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신의 고집들을 꺾지 않고 내려갔어요. 분명 그들은 처음에는 입으로 이렇게 맹세했어요. 42장 6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거짓말이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맹세도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는 말을 뒤집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정말 교과서적인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머리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요, 바벨론 왕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바벨로니아 왕을 왜 두려워하죠? 왜 느부갓네살 왕을 왜 두려워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으로 세워놓은 그다라를 죽였잖아요. 그만 죽인 게 아니죠. 바벨론 군사들까지 비무장인 상태로 식사하고 있는 바벨론 군사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보복이 두려웠던 거예요.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행적을 보면 그를 대적하는 사람은 처참하게 보복했거든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하지 말고 이 땅에 남아 있으라 하거든요. 그럼 에레미야 말은 어떤 말인 거예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에 잡혀서 죽으라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로잡혀 가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사냥개가 아무리 무서워도 그 사냥개의 주인이 그 사냥개를 통제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냥개의 주인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냥개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냥개가 아무리 포악해도 그 사냥개는 주인의 말을 잘 듣거든요. 그 주인이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사냥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왕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두려워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는 심판의 도구일 뿐이에요.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만군의 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포악한 그 사냥개처럼 두려운 존재를 할지라도 그를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두렵다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집트로 내려가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요한왕과 따르는 세력들은 그 이중적인 가식적인 신앙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들이 끌고 가는 백성들은요, 이스마엘이 자기 살겠다고 암몬으로 데려가던 그 백성들을 구출해 가지고 지금 자기는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장소만 다르지, 그렇죠? 목적은 똑같죠. 그들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고집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을 보면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도 않아도 되는 곳, 그곳이 애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땅으로 피하면 전쟁도 없고 비상도 없고 양식도 풍부해서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달랐죠. 그들이 따르는 무리가 요한왕과 함께 정착하고 싶은 지역으로 선택한 곳은 이 다바네스라는 지역으로요, 지금의 이집트 동부 다프네 지역이랑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죠. 나일강 하루 삼각지 동편에 있어서 열강이 침투하려면 반드시 저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바네스 지역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아까 보셨던 지도에처럼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면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전쟁에 이 다바네스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처음 만나는 지역이잖아요. 적군이 있어요. 가장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사기가 탁 치솟으면 어떡하죠?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곳이 첫 번째 맞이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다바네스 지역은 처참하겠죠. 수많은 전사자들이 널비할 거고, 전사자들이 널비하면 그 시신을 수습할 사람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널브러져 있고 수많은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먹을 것도 없어지는 곳, 그곳이죠. 에레미야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다면 애초에 이집트로 내려가지도 않았겠죠. 그들의 이집트에서 삶은 우상 숭배에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다는 것을 망각해 버렸어요. 왜 그들이 시온 불패를 장담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망각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지금 전쟁과 기근으로 굶주린 상황에 처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에레미야 44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어. 여러분, 속이 터지죠. 그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 이집트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던 그들의 삶을 구출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신 분은 하늘 여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수많은 열광 속에서 그들의 침략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던 분은 하늘 여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죠. 잘 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 그렇죠. 출애굽의 광야에 있을 때들이 보였던 그런 행태랑 같죠.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부르게 먹여주었지만 그들은 어떤 불만 불편을 터뜨렸죠.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마솥 안에 생선과 고비가 질기하고 오이와 참외와 파, 마늘을 풍족하게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력이 다해 죽게 생겼다. 그렇죠.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없게 평가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결초 보훈이라도 하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은 현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이 입술로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 여신을 섬겨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현세적인 복에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우둔해서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게 된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잠언 16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천문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이집트가 안전한 피난처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내려갔던 그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대가는 멸망의 심판뿐이죠. 에레미야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집트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면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를 내려가는 고집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앞에 두 가지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인이 그들 자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왕된 삶을 살아가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통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30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의 권세를 꺾어버릴 때 드압 느헤스는 대낮에 캄캄해질 것이다. 그 교만하던 권세를 끝장낼 때 이집트 땅은 구름 뒤에 덮일 것이고 이집트의 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애굽 땅에 어둠의 재앙이 내렸을 때 딱 한 군데 어둡지 않은 곳이 있었죠. 어디였죠? 바로 드압니의 지역, 다바네스의 옛 지명이에요. 나일강 삼각주 지역, 유대인들이 살던 곳은 햇빛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어디만 어두워질 거라고요? 그 자리, 그곳, 다바네스 지역, 그 지역이 어두워질 거래요. 에스겔서에 나온 드압 느헤스는 다바네스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들은 핑크빛 미래, 조상들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나왔던 그 나일강 삼각주의 기름진 땅, 그곳에서 우리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다신하고 내려갔지만 핑크빛이 아니라 암흑만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을 살펴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유, 저 사람들 답답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저렇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름기둥 불기둥을 날마다 보면서도 그렇게 불순종했을까?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왜 그렇게 들어먹질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보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늘 여신을 섬긴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버는 직업, 의사 같은 직업을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포기하죠?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죠?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서 판단했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면 전쟁도 없고 양식도 풍부하고 그냥 풍족한 삶을 사는 것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정신이 나오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집트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 여신을 섬긴 것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세적인 복에 초점을 맞는 신앙생활을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탈피해야 됩니다. 이집트로 피한 백성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복이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교과서적인 말은 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죠. 그들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을 할 수 없어요 하고 뻗팅기는 게 있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실 때 아이고 아버지 나 이거는 못 내려놔요. 저 이거 없으면 죽어요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저도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파트 포기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 이 아파트 지금 팔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몇 배 뛸 수 있어요. 아버지 저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근데 제가 진급 1순위인데요. 내년에 진급할 수 있어요. 내년까지만 버티게 해주세요. 하나님 4년만 더 하면 연금입니다. 4년만 버티게 해주세요. 애들 아직 요만해요. 이제 유치원 다니고요. 이제 초등학교 다녀요. 애들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니 애들 큰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저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 제 건강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이랑 딜하고 협상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 둘, 내 손을 떠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고, 그러면 저는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의 90%는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90%는 일어나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 나머지 10%도요 내 힘으로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해치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지옥에 던져서 단 한 번에 멸망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이요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 일이 너무 가치 있어 보이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에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요 마음에 부담이 생기지 않는 때가 오게 돼요. 저도 대학교 때 한 번 제가 간증했었죠. 대학생활 할 때 목회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당해가지고 에이 교회 안 가? 그래서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5년은 안 다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예배 시간 됐는데 교회를 안 가니까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벌 받을 것 같고 번개 치는 날이면 내가 벼락 맞을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2년 지나도 아무 이상 없고 3년 지나고 뭐 군대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 군생활 하고 있는데도 잘 풀려요.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새벽기도 안 나가도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군교회 섬기는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니 군인이 군교회 안 다니면 누가 어떤 돈으로 무슨 헌금으로 애들 초코파이 사주냐고. 그 말에 한 대 탁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권면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어디 가서 캠핑 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시간이 흐르니까 주일날 쉬는 게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배를 제껴놓고 하는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가? 이거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하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라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라면 다 하지만 하나님 요건 안 돼요. 네, 요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버티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상황만큼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은 불순종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 소견에 어른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거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신앙생활은 가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 주보의 목회 칼럼에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도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거 없다면 그건 위선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